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에게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단지파 그리고 레위 청년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또 단지파의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신상을 섬기는 우상, 즉 종교적인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가라는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던 게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오늘 사사기 시대에 종교적인 그 타락만이 아닌 이제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만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말았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처가에 가서 그 첩을 다시 달래서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들의 장면입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산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오지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해야 될 성읍 48개를 정해주셨습니다. 거기 이외에는 레위는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에브라임 산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즉,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지금 떠난 겁니다. 자기가 원래 종교인으로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종교인으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구별돼서 있어야 될 곳을 떠난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떠났느냐?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떠난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산지로 떠납니다. 저 시골, 저 산골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 레위는 떠나야만 됐을까? 사실 레위인은 어디를 떠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므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일정 헌금을 내서 레위 사람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들을 존경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므로.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그들 중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 도시를 떠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도심에라도 가서 있지 왜 에브라임 산골짜기로 갔을까?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겁니다.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저 돈도 없고 저 아무것도 없이 저 우리가 갖다 줘야 먹고 사는 저 사람들 이러면서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산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크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작든 크든 내가 어떻게 생각이 되든 온전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여기를 떠난 이 사건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큰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일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지켜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든 크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또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레위 사람이 누구를 취합니까? 첩을 취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 사람은 첩을 취했을까? 이유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첩을 취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다 첩을 취했어요. 이 시대 문화가 다 한 남자가 돈만 있으면 여러 아내들을 두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용사도 2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 시대 문화 자체가 첩을 두는 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흠이 되지를 않았던 게 이 시대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레위 사람도 첩을 취했고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안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야, 세상이 거짓말하니까 너희도 거짓말해. 아, 세상에 탈세하니까 너희도 탈세해. 야, 세상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희도 또 그렇게 살아. 대충 좀 편하게 살아.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성공이 다고 돈이 다고 여러분 이런 우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울산에 오면 울산만의 문화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현대 이 계열이 많아서 그곳에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사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경상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울산은 그러고 사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경상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너 경상도였지? 미안하다. 나 전라도인 줄 알았어. 나 너 서울인 줄 알았다.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현대도 아니고 울산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야지 이 시대를 삼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었을 때도 미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소수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정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 사랑하는 건 절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건 없습니다. 구약에는 사실은 행음하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아닌 건 아닙니다. 동성애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그들에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감쌀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조금은 이렇게 해도 돼, 조금은 위반해도 돼, 조금은 법 안 지켜도 돼, 세상의 법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에게 가서 그 첩을 어떻게 해요?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가든지 이혼장 들고 가든지 도장 찍으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달래줍니다. 그도 자기의 아내였기에 그 아내를 달래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줍니다. 여러분, 행음한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한 게 잘했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것 또한 사랑으로 감싸고 그것 또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요. 사람들이 분노함으로,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으므로 그 여자를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 여자가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 우악스러운 남자들이 이 여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우악스럽게 질질질질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패대기 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 죽이려는 그 급박한 장면에 주님한테 말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저 여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행음하면 죽여라.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하도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하면 우리 신학자들이요 정말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뭐라고 쓰셨을까? 그때 바닥에다가 글씨를 썼다고는 돼 있는데 뭐라고 쓰셨는지가 안 나와요.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쓰셨는지, 정의라고 쓰셨는지, 용서라고 쓰셨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를 쓰셨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뭐라고 쓰셨을까 도대체?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자,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랬다. 너희 중에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니? 자, 성경에
간음하지 말랬다. 머리로 생각한 것도 간음이다. 여자를 보고. 그렇게 안 한 사람 있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 안 낸 사람 있니? 그가 없으면 그 사람이 쳐라. 아무도 못 치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화도 냅니다. 그럼 우린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똑같아져요. 뭘로 똑같아집니까? 죄인이 똑같아져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도토리예요, 여러분, 도토리. 나는 도토리 아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도토리예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 큰 죄인, 조금 작은 죄인. 그런데 거기서 이래저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 차이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더니만, 어라? 너 내 돈 안 갚았지? 잡아다가 그냥 혼쭐을 냅니다. 돈 갚으라고.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 들어가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아옵니다. 너 1만 달란트 빚 갚아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100데나리온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 친구를,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너 감옥에 들어가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빚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양복 입고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까 그렇지 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지은 죄 때문에. 어느 때는 목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지은 죄를 다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더 큰 죄인이다, 누가 더 큰 죄인이다, 그걸 논할 그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로되 우리는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 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준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이해 좀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시대, 이 시대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계신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울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말씀이었고, 내가 진리였고, 내가 법이었고, 내가 중심이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